윌리겐 몰트만의 책 절망의 끝에 숨어있는 새로운 시작 강독 2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3부로 들어갑니다. 이 책 전체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에 들어갔습니다. 이 3부가 저에게 가장 흥미롭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분량도 이 3부가 제일 많습니다. 차례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부는 모든 시작 안에 마법이 있다. 이 책이 마지막과 시작 요 두 단어로 일단 압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과 시작. 책 제목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임엔데 독일어로요. 임엔데 영어로 in and 비슷하죠 표현이요. 임엔데 줄 하나 긋고 der Anfang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독일어로 영역한다면 the beginning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in the end 줄 긋고 the beginning 영어로 바꾸면 그래요. im end der Anfang 마지막과 시작. 이게 관계를 기독교 영성 안에서 풀어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압축하면 그런 거예요. 마지막과 시작의 그 변증법적 긴장 관계를 기독교 신학과 영성 안에서 풀어내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부는 모든 시작 안에 마법이 있다. 여기선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2부는 나의 끝 안에 나의 시작이 있다. 3부는 오 끝없는 시작이요. 예, 됐습니다. 각각의 부가 다 시작, 끝, 그런 마지막 끝, 이 키워드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끝나죠. 우리 인생도요. 또 시작도 있었고요. 이게 참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을 하고 있긴 있지만 그렇게 당연한 건 아닙니다. 빅뱅이 시작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충 빅뱅이 뭐냐 하는 거를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빅뱅이 있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빅뱅 이전은 무엇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시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시작이지 다른 게 있나 생각했지만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나는 거. 그리고 그 뒤는 뭐냐? 그것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우주 전체의 문제도 그렇고 개인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가 지구에서 시작됐고 또 없어졌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영원하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대단히 공고한 체제와 질서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음, 뭐 어떤 예를 들어야 될까요? 적당하게 딱 떠오르지 않긴 합니다. 음, 그래도 예를 정확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약간 가까이 갈 수 있는 예를 들긴 해야 되겠죠. 이제 사람이 더 이상 뭐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농사만 얘기하겠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먹을거리를 생산하여 먹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사는 세상이 온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체제는 바뀔 수 있죠. 이게 적당한 예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조금 더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조금 더 적나라한 예를 들어야 되겠군요. 앞으로 인류가 자식을 낳는데 남녀 성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뭐 이미 그러한 쪽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세포, 성체 세포 그거를 이용해서 후손을 번식시킬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남녀 관계, 뭐 결혼 이런 것들은 유지되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성적 쾌락 이런 것들도 다른 방식으로 가능한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질서는 가부장적이고 가족 중심이고 그리고 이성애적인 체제 뭐 등등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인간 중심의 그러한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달라질 수 있어요. 좀 말이 너무 옆으로 많이 지나갔습니다. 시작과 마지막이라는 게 그렇게 뭐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품에 안긴다. 영생을 얻는다 등등의 말을 하긴 하는데 그것의 실체가 손에 잡힙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잘 손에 잡히지 않아요. 자, 멀트만이 그런 문제들을 신학의 대가로서 사실 대가입니다. 세계 최고 개신교 조직신학자니까요. 그거를 아주 신학적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일반적인 단어 혹은 그런 사유, 그런 논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부 모든 시작 안에 마법이 있다. 그 이야기를 2장에 걸쳐서 했습니다. 1장은 아기의 약속. 우리도 다 아기 어떤 데가 있잖아요. 아기의 약속 1장. 모든 아기에게는 잠재적 메시아성이 있다. 뭐 그런 말들도 인용했습니다. 저 태어났을 때는 다 똑같아요. 공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연봉 2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 아주 아주 하급 노동자의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어린 태어난 시절이죠. 그때는 다 똑같아요.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떤 미래를 향해서 가게 될지는 그건 정말 숨겨진 겁니다. 2장 미래는 청소년의 것인가? 젊게 산다는 것은 미래를 희망한다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젊은 청년들에게 꼭 미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삶의 그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면 그건 미래가 없는 거죠. 그건 젊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 이후까지 내다보니까 정말 젊게 사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1부였고요. 그 다음 차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2부로 가보겠습니다. 이 부 나의 끝 안에 나의 시작이 있다. 2부에서는 몰트만이 우리의 인생 과정에서 경험하는 그 대재난을 실존적인 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안에 시작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1장 대재난 속에서의 새로운 시작들, 성서적인 대재난의 시작, 독일어로 카타스트로프 대재난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저는 좀 다르게 발음하더라고요. 비슷합니다. 단어가요. 뭐 캐타스트로피라고 하든가 영어 발음은 좀 힘들어요. 성경에 나타난 대재난들, 그 예수의 골고다 대재난까지 이야기하고 기독교의 시작이 바로 그 대재난이었다. 그런 부분들을 짚고 있습니다. 그 대재난의 속성은 악의 지배입니다. 악. 희생당한 사람도 악의 지배당하는 거고 가해자들도 악의 노예인 거죠. 악.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게 마지막에 시작이 있다는 이 책 전체의 주제와 연관되는 겁니다. 살아가는 과정, 그 실존에서 우리는 마지막과 같은 그 악의 출몰, 악의 세력을 만나게 되는데 가해자든지 희생자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이야기를 몰트만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부의 3장 깨어있는 감각들의 영성, 그러니까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거기서 이제 시작을 본다는 거죠. 실존적으로 마지막과 같은 이 악의 그 지배 속에서 거기 무감각하게 사는 게 아니라 깨어 있는 영성으로 사는 거죠. 그게 마지막 안에 있는 시작을 우리가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거의 틀린 이야기 아니죠. 자, 그 다음 차례 넘어갑니다. 2부의 4장 희망의 생명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죠.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하면 우리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죄인 거죠.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희망하냐? 이건 망상 하고는 다른 겁니다. 희망의 생명력, 이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 주어졌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3부입니다. 오, 끝없는 시작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요 독일어로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오, 끝없는 시작이야. 이렇게 되면 그냥 계속 순환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계속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죽고 다시 살아나고. 이 기독교 신앙에는 그런 순환 역사가 없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또다시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그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3부 제목 오, 끝없는 시작이여가 자칫하면 오해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몰트만이 어떤 이야기를 이 3부에서 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겠죠. 이 3부는 5장까지 있습니다. 좀 길죠. 1장 죽음 이후에 삶이 있는가, 우리의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 이후에 삶이 있는가 혹은 생명이 있는가. 우리 말로 생명과 삶은 좀 의미가 약간 다르잖아요. 그 뉘앙스에 달라요. 한자와 순수 우리말인데, 독일어나 영어로는 그냥 Leben, Life 똑같습니다. 그거를 삶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생명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2장 슬퍼함과 위로함. 죽음 앞에서 누구나 슬퍼하죠. 그러나 또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 문제. 3장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교통. 이거 뭐 귀신을 만난다 하는 말처럼 들리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기 4가지 항목이 나오죠. 조상 제례, 조상들에 대한 희망,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는 그리스도교 전통에 있습니다. 회상의 문화. 3장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과 그 교회에 있는 이야기라기보다 좀 보통 보편적인 다른 교회 바깥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 같아요. 그 다음 4장 한번 더 가봅시다.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는가? 최후의 심판, 지옥, 죽은 자들을 위한 구원, 만물의 회복. 재밌겠죠? 저건 우리에게도 뭐 꼭 신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존적인 관심거리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야 되니까요. 마지막 5장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이라고 하죠.
도대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 3부의 전체 제목에서 보았듯이 끝없는 시작이란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뭘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책 읽기를 통해서 그 사도신경에도 나오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이해해 왔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알 만큼 알고 그게 뭐 100%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걸 배우고 그리고 자기의 실제 삶에 대해 경험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관점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 죽음을 통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3부 시작해 볼까요? 135쪽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지 파일로 그 135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3부는 건너뛰지 않고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전체 다 읽는 방식으로 3부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21강 봅시다. 민족의 희망은 결국 사라진다. 나는 이 말을 오래전에 브라질에서 처음 들었다. 누구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민족의 희망은 결국 사라진다. 그리고 나서 2002년 8월 독일의 엘베와 엘베 강이 있는데 엘베와 물대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유사일에 최악의 홍수를 만나 그들의 생존 터전인 가옥을 지키고자 사투를 벌였는데 어떤 때에는 성공적이었지만 어떤 때는 별 성과가 없었다. 그때 이 말이 다시 등장했다. 공고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결국 계속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겠죠. 전혀 가망이 없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잃고 포기할 때 희망은 결국 사라진다. 이에 반해 희망을 부여잡는 사람은 끝까지 버티게 된다. 이러한 용기 있는 구호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다음의 내용을 의미한다. 즉 희망은 모든 것들 곧 홍수와 재방, 성공과 실패, 오만과 좌절을 극복하고 살아남는다. 이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희망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이다.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자라고 일컬어집니다. 판도라의 상자에도 마지막 남은 게 희망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희망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실망들과 파괴들을 극복하고 살아남도록 돕는다. 물론 희망한다고 해서 다 저렇지는 않습니다. 희망해도 죽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 죽냐 죽지 않냐 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호흡하는 한 희망한다고 다른 격언은 말한다. 라틴어요. 둠 스피로 스페로. 나의 영혼의 호흡,
그것이 삶, 곧 성취된 삶에 대한 나의 희망이다. 영혼의 호흡. 숨을 쉰다는 거죠. 호흡. 이게 영의 기능이기도 해요. 숨이에요. 푸뉴마, 루아흐예요. 희망이다. 나는 살아 숨쉬는 한 희망한다. 역으로 말하면 나는 희망하는 한 이러한 생명력을 들이마시고 내쉬게 된다. 그렇죠. 희망으로 사람은 실존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허무맹랑한 것을 희망한다는 게 아니에요. 희망이 희망다워야 되겠죠. 무엇을 희망하는 애가 더 중요한 거죠. 미신처럼 뭐 그런 희망을 우리는 삶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사이비 교주 따라다니면서 뭐 잘 되겠거니 하는 건 좀 우스꽝스러운 거 아닙니까? 많은 민족의 격언들이 또 희망과 연관해서 지닌 생명력에 대해 찬양하는 것은 다음 쪽으로 넘어갑니다. 136쪽. 우리가 죽음에 제한되지 않고 제한받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리면 그렇게 희망하는 것이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 존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 속에서 불멸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헤르만 헤세는 모든 시작 안에 내재하는 마법을 죽음 그 너머로 확대시켰다. 헤르만 헤세 그 유명한 시. 아마도 죽음의 시간마저 우리에게 새로운 공간들을 새롭게 마련할 것이다. 삶의 평가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가슴이요. 작별을 구하고 건강하여라. 작별을 구하라는 것은 죽음을 받아들여라 뜻이겠죠. 혹은 실존에서 경험하는 죽음과 같은 상황을 이제는 떨쳐내고 생명 충만하게 살아라. 그 뜻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헤르만 헤세가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아마도 라고 기술한 것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속에서 확실성으로 되어질 것이다. 번역이 어색하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속에서 확실해진다 이렇게 하면 돼요. 확실성으로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게 우리말로 참 이상하죠. 확실해진다. 만일 우리의 삶이 죽어감과 영원한 죽음 속에서 끝나버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지금 살아있어도 계속 죽어가잖아요. 그리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 속으로 끝나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서도 작별을 구하는 것은 모든 새로운 시작을 제압해 버릴 것이다. 번역한 사람이 독일어 단어를 거기 적어 놓았군요. Abschied nehmen. 분리된다는 겁니다. 나누어지는 걸 받아들이는 거니까 죽음을 가리킨다고 하네요. 작별과 Abschied nehmen. 가족이 죽으면 모든 새로운 시작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이는 결국 우리가 체험한 모든 것들
덧없는 것이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빨간 줄 그었네요.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의 작별이 그의 부활 속에서 새롭고 영원한 시작으로 시작이 된다면 우리도 우리의 끝에서 새롭고 영원한 시작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살아있는 희망으로서의 거듭남 속에서 우리는 이미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적인 힘에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생명의 근원적인 힘 기억해 두십시오. 생명의 이러한 근원적인 힘이 이게 뭐 작은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뿌리를 받고 있는 힘이 우리가 죽음 속에서 가까이 다가가는 부활의 능력인가? 우리의 삶이 죽음 속에서 끝나버리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죠.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 속에서 끝나게 되는 것은 보다 사실적인 것이다. 좀 문장이 까다롭죠.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뒤로도 많이 나올 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 속에서 끝나게 되는 것은 그 생명으로의 부활을 우리가 희망하니까 그런 희망 속에서 우리가 죽는다는 건 분명하다. 그러므로 죽음은 끝이지만 마지막은 아니다. 독일어로 어떻게 된 단어가 어떤지 아주 확인하고 싶어요. 끝이지만 마지막은 아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죽음 이후에 올 것이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